14장인데 내용이 사실 좀 어렵죠. 뭐 어렵지만 또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뭐 각자 우리 생각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좀 내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본문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찬찬히 우리가 같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생각해본 바로는요, 이 드보와 여인의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써놨을까? 요압이 바로 다윗한테 가서 압살롬 땡기고 싶잖아, 좀 데려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거를, 이 드보와 여인의 이야기는 자기 두 아들이 싸워서 아하나가 아하를 죽였는데, 그 동족들이 이거 율법에 따라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 피해 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죠. 그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언약 중심으로 봤을 때 압살롬은 그 언약 그 율법에 위배되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돌아오면 안 되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은 언약을 지킬 것이냐, 혈육을 땡길 것이냐,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망설이고 있는데, 요압이 와서 드보와 여인을 끼워 넣어가지고 핏줄을 땡겨야 안 되나 하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데리고 오긴 왔는데 여전히 다윗은 언약을 생각을 하면서 압살롬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답답해가지고 불질러서 요압한테, 다시 왕한테 좀 얘기 좀 해도 내가 차라리 왕 앞에서 내가 혀를 칵 깨물고 죽겠다, 벌을 받는 게 낫다 해가지고 가서 다윗이 결국은 입을 맞추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왜 그러냐니까, 그 14장 앞에, 이제 13장 끝에, 그 다윗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39절에, 13장 39절에 요 마음이 상한 심령이 아닐까. 언약에 관심 없이 육을 쫓아갔던 결과가 아들 둘이를 다 잃게 되는 결과거든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도망가고. 이 상한 심령이 돼서 회개하고 있는데 요압이라는 뱀이 와가지고 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꼬시냐니까 17절에 보면 여기 마치 뱀이 했던 것과 비슷해요. 17절에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선과 악을 이제 가리는 지혜가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거든요. 생명을 쫓는 게 아니고 선악을 쫓게 만드는 그 뱀처럼 요압이 그 꼬시니까 다시 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넘어가서 결국 데려왔더니 15장 가니까 또 그놈이 배반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결국 이게 육을 쫓아가고 혈육을 쫓아가고 혈육을 끊는 것이 참 힘들구나. 언약을 쫓아가는 길이 참 어렵구나.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은혜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저는 정리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다윗도 계속 이제 압살롬을 딴 거슬러 갔는데 모른 척하고 계속 자기가 어쨌든 만약에 언약대로, 또는 집사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 언약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얼마든지 거기 가서 잡아올 수도 있는 건데, 잡아와서 혼내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용서해주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고 있다가 또 요압이 그 드보와 여자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또 그러면 데리고 와라 그래 놓고 또 만나지는 않고, 다윗이 마음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요압도 압살롬을 당신 왕 아들 보고 싶은데 왜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쨌든 데리고 오게 해놓고는 더 이상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둘을 만남의 자리를 또 마련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압살롬도 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답답하면 자기가 뭐 요압한테 직접 가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
요압을 오라고 불러가지고 안 오니까 불지르고 어쨌든 세 사람 다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다윗은 뭐 언약의 하나님, 뭐 희생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앞에서도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을 다윗이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잘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응징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하나님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여기 드보아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압살롬이 암논 죽였다고 또 우리가 걔를 죽여야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또 신약에서 보면 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윗의 위치 자체가 언약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라면 어떤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드러내야 되고 또 원수 갚는 이게 원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악을 징벌하는 거 그거를 왜 네가 하려고 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해가지고 압살롬도 암논 죽였지 그러니까 너도 죽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네가 왜 거기까지 하느냐. 요 두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공의의 모습도 드러내면서도 원수 갚는 건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말씀이 또 신약 말씀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집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거하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초점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왕한테 부탁해가 왕이 대답을 했어요. 그 가서 해라.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가 또 다시 물어요. 왜 묻느냐니까 네가 지금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고 데려다 오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네가 내한테 편안히 돌아가라 내가 처리해 주겠다 하면 이게 말이 안 쓴다는 거거든요. 내 아들한테는 그렇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네 아들끼리 죽여서 도망간 놈을 왜 데리고 오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내한테 했던 얘기가 먹힌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나중에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 누가 니한테 말 넣어줬노?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 물어보게 해가지고 결국 다윗의 마음을 돌리게끔 다윗이 고민하고 있던 거를 확 찔러주는 거예요. 요압이. 육을 쫓아가도록 요압이 확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땡기는 것 같아요. 근데 육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나단 선지자도 와가지고 다윗한테 뭐 양을 뭐 손님이 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꼭 이렇게 뭔가 길게 이렇게 예화를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런 말씀에 뭔가 네가 해야 될 모습, 네가 보여줘야 될 언약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경우가 또 많아서 그럼 요압과 드보아 여자가 한 세트로 그러면 다윗을 이렇게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걸로 여기 나왔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꼭 유혹을 한다기보다는 다윗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고 상한 심령이고 뭐 하나의 은혜를 받았고 해도 그 속에 뭐 유혹이라기보다는 그 죄가 죄임을 드러내주는 촉매 역할을 했다 이거죠. 요압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어쨌든 이렇게 제 생각에는 다윗이 좀 압살롬을 마음으로는 아들이고 계속 보고 싶어 하잖아요. 막 그리워하면서 아들은 암논은 죽어서 슬프지만 또 살아있는 압살롬 보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또 이렇게 불러 올리니까 뭔가 또 안 맞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요압이 뭔가 이렇게 간지러운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근데 명분이 없어서 사실은 못 데리고 온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있는 것보다는 또 그 자기의 그 시선 아래 있는 거잖아요.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명분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랄까 마지막 지킬 건 지키는 것처럼 왜 왕이니까 왕의 위치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면 하나님 법대로 하려면은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언약대로 해야 됐다면 아들을 불려올 수가 없어요. 그 동족들이 돌로 쳐 죽이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자기 왕권으로 그걸 무시해버리는 결정을 내린다고. 그래. 왜 그러냐니까 불쌍한 여자를 자기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고는 정작 자기는 안 데리고 오잖아요. 압살롬을. 니도 안 내려오는 그 법을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월권을 하게 만든 거죠. 하면서 혈육을 땡기게 하는 요압이 원하는 그 노림수를 충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요압은 약점을 잡은 건가? 그런 목사님 여기 드보아의 여자가 물론 이게 설정이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이 형제가 둘이 싸워서 한 명을 죽였으면 걔를 이스라엘에서는 죽였나요? 그런 경우에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상속 뭐 이런 거랑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봐주고 아니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대로 하자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드보아 여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네? 자기에게 그거 하나밖에 없나?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남편도 없고 두 아들 중에 아들 하나 잃은 또 아들 잃으면 이제 대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언약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단절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에 드보아 여인이 호소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이렇다고 하지만 그거를 다윗이 지금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차원에서 내가 너 아들 죽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죽어야 되는데 얘도 죽였으니까 이놈도 죽어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그럼 내 아들 대신 죽게 하고 얘는 너를 상속시켜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 그런 데까지 이어지는가? 조목조목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공의도 지켜야 되고 자비도 지켜야 되고. 그냥 크게 느끼는 뭐냐면은 그 요압이 이렇게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고하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걸 통해서 요압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이런 차원이 아닐까. 약점을 잡는 건 아니고. 아니, 약점을 잡는 건 아니고 요압이 다윗 앞에 놓여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설정을 하고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거를 알게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는 건데 32절에 보면은 왜 압살롬은 내가 그냥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청하하는데도 이렇게 얘기도 못 듣게 하느냐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끌고 나와서 광야에다 놓고 이렇게 힘든 기간을 갖게 하는 그 생각이 문득 딱 그냥 스쳤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편하면은 그냥 거기가 좋고 언약과는 상관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그냥 잠깐 스쳐서 봤습니다. 총애를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놓고 막상 데리고 와서 그 다음을 하지 않는 거는 율법에 걸리니까 자기가 또 어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극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불지르는 거 사극 보면서 보면 약간 그러해. 요압하고 압살롬하고 했을 때 요압은 어쨌든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압살롬 어쨌든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왕의 아들하고 그 최고 군대 장관인 요압하고 누구 권력이 더 강할까? 불을 지르면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워낙 깊게 말씀하셔.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뭐 요압이 꼬셨나? 근데 어쨌든 요압이 압살롬하고 다윗의 어떤 그 불신을 조장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압살롬 말만 가만 놔두면 됐지. 왜 개인이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니는 책임을 못 지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럼 하해를 시켜주든가. 하해도 안 시켜주고 시군 데리고 왔더니 뭐 왕 왔는지 못하게 하고 왕도 안 본다 그러고 그리고 요압도 야, 한 번 더 보자니까, 요압도 압살롬 거부하고, 결국엔 압살롬이 요압, 불질러 했어요. 그 짓에 와가지고, 다시 요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또 와. 그래가지고 결국 입맞추고 한다는 게, 어떤 좀, 압살롬하고 어떤 다윗의 어떤 관계를 어떤 회복이라기보다는 더 불신이 생겼다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만나고, 또, 그래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원망으로 가는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약간 원망으로 가갖고 압살롬이 이렇게 네, 가서 그런 그래서 거 아닌가? 2년 동안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최선희 사람을 했잖아. 요압이 결국에는 나쁜 놈 같아요. 그 2년 동안 그 거래가 뱀처럼 생각을 말이야. 할 괜히 수가 막 이상하게 뭘 더 이렇게 막 나쁘게 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 다윗이 정말 어떤 처한 행동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도 인간적인 마음이 그냥 따라간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그 부분에서 결론을 내려야겠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을 우리가 자꾸 어떤 현실을 자꾸 이렇게 오도되도록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압이 불신을 조장하려고 했다는 것으로는 안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진 않아요. 예, 지금 상황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요? 두부와 여인의 등장 때문에. 요압이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거부하고 끝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덕호와 여인의 등장 때문에 또 덕호와 여인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맹세하고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코너에 몰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데 결국에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자기 어떤 그 명분이나 이런 것에 도무지 서지 않는 거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왜요? 두고와 여인 때문에 얼떨결에 자기는 인정을 해버렸지 사실은 아들이기 때문에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왕으로서 위치나 체면의 자리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3년 안에 다윗이 벌써 압살롬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만들었으라도,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데리고 왔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명분이 안 쓰고 자기 어떤 그 왕의 위치 자체를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자기가 인정하지만 만나지 않는 것은 자기 어떤 체면과 그런 어떤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요압의 밭에라도 불을 질러서라도 그 요압을 통해서
다윗 왕을 만나려고 했느냐는 거죠.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의 그 한 일에 대한 것을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나기를 원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분명히 요압이 어떤 일을 꾸미고 그 공이 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압살롬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을 통해서만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압살롬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거죠. 그 일의 상황은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어떤 불신을 조장하게 만들었다든지 혹은 또 드고와 여인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꼬아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인터넷에 좀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면 대부분 다 드고와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 일에, 이 사건에 기본적인 원리나 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의 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계속해서 지금 자식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윗 자신의 어떤 범죄에 대한 반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었던 그 범죄,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그 사건의 틀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그게 자식들 암논과 압살롬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반추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죄악이 다윗이 행한 범죄에 대한 반추라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었던 내용들도 역시 반추하고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만 자기의 그 죄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통렬히 알게 된, 통감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거를 다윗 자신 역시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보여주어야 할 의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보여주어야 할 위치가 언약의 왕 다윗의 위치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요압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신하를 통해서 압살롬을 불러오도록 다윗을 자극하면 될 텐데 왜 이름 없는 여자 드고와 여인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시켜서 동원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 존재 여자,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윗을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에는 맞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다는 거죠. 그 사건은.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드고와 여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윗을 부끄럽게 한다면 그렇다면 드고와 여인이 한 얘기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언약의 뜻을 나타내는 요소는 분명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결국 다윗이 자식들이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정쩡하게 취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만 어떻게 보면 때우고 있었던, 시간이 해결할 거라는 식으로 앉아 있었던, 가만히 있었던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드고와 여인을 하나님께서 동원시키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그런 내용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던 상황을 다시금 지금 재현시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두고와 여인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하 1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뜻과 사랑과 자비, 특히 여디디아라고 하는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네가 아직 모르고 있다. 그 차원에서 지금 드고와 여인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압살롬을 지금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느냐, 네가 네 죄악 속에서 겪었던 그 내용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네 자식들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고 이스라엘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를 이 드고와 여자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코너에 몰고 지금 악착같이 지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드고와의 여자를 설명할 때 지혜로운 여자라고 했잖아요. 앞에 보면 그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 이렇게 나발은 되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그 막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한테 갖다 주면서 그런 모습이 어떤 그 언약을 가진 자기 남편이 혈육도 뭐 부부도 끊고 어떤 언약 안에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아비가일의 모습이. 그러면 그 저번에도 이스라엘 중에서 암논 보고 다만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어리석은 게 하나님 모른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드고와의 여자한테 굳이 지혜로운 여자라고 연기를 잘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자라고 얘기한 거는 이 여자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자가 지혜로운 여자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나름대로 이제 내린 결론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아주 연약한 과부잖아요. 과부는 진짜 돌봐야 되고 이렇게 왕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로서의 등장,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드고와 여인이 왕에게 와서 지금 아들을 이렇게 살려줄 수 있도록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시혜를 요청하는 것처럼 다윗 역시 드고와 여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요청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것처럼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드고와 여인과 같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지금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드고와 여인을 집어넣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그 일을 통해서 겪은 여디디야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속에 혈육 이런 걸 오히려 정을 끊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상태라는 거죠. 그게 언약의 왕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요압이 다 하라고 했다고 또 두고 여자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압도 지혜로운 사람이네.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요압은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쉽게 말해가지고 요압이 했던 말과 그 다른 말을 더 그 두고 여자가 했다. 그런 어떤 것을 처신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뭐 어떤 시나리오 나름대로 요압이 줬겠지만 예. 그 여자가 처신하고 예. 왕에게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화나지 않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낸 지혜로운 모습이었다고 볼 수 지혜로운 있겠죠. 여자라 예.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죽을 죄를 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면 좀 더 설득력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니까 왠지 나 아들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자비로 왠지 합리화하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그걸 못하고 들거든요. 있었다는 거죠. 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왕이어서.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기의 핏줄의 정을 끊고 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인터넷 설교를 쭉 뒤집어 보니까 전부 드고와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함정이다. 그렇게 설교한 내용들이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키포인트는 뭐였느냐 하면 그렇다면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드고와 여인을 여기에 동원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도록 만든 이 일을 왜 동원을 시키느냐는 거죠. 그건 요압이라도 괜찮고 다른 신하라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드고와 여인을 집어넣은 데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네가 경험했고 하니까 드러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못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디에 빠집니까? 역시 사울을 세우던 그 사고방식에 빠지죠. 그래서 압살롬이 용모가 아름다웠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뻑가는 거죠. 요즘 시선 말로. 뻑가는 거죠. 다윗이 그 자기가 경험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했던 그 죄로 말미암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걸 경험했던 여디디야, 그런 어떤 정치를 이스라엘 속에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그 아름다움에 뻑 빠져가지고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금 언약의 왕으로서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여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근데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자비를 왜 안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죽어야 할 자리에, 다윗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셨다.
압살롬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안 죽이는 이유가 내 아들을 죽여서 대속의 죽음, 이걸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 안에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그게 14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맞는 것도 그냥 또 최성원 집사님 말씀 아까 말씀했을 때도 들으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네요. 사실은 거의 반대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따져 봤을 때 그것도 일리가 있고, 예, 완전, 저거 아닌데 이런 생각 별로 안 들고, 예, 저렇게 긴 것 같다. 근데 제가 인터넷 설교를 보면서 이제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가 왜 득어와 여인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죠. 그 이름 없는 여자를 과부를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언약의 왕으로서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이스라엘 속의 왕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반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득어와 여인을 집어넣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뭡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힘이 됩니다. 그 아름다움에 사람들은 매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헌금도 하고, 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의 그 아름다움, 거기에 사람들은 헌금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 뭐 산삼도 보내주고 막 그런다대요. 그게 사람들의 힘이거든요. 압살롬의 외형적인 모습,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힘이에요. 다윗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렇지 과부에게 베풀어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자기가 죄악 속에서 범죄 중에서 겪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여디디아, 그거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여디디아가 어디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십니다. 53장에 보면 예수님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 하나님 종을 바라보면 뭐가 없다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매력 속에 빠져서 그걸 힘으로 삼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압살롬을 통해서 이제 15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늘 이렇게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고 있느냐. 세상에는 아름답지 않게 보이지만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를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차이라는 거죠. 사람은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 좋고 이렇게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숫자가 많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교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인 한 명 있다가 교회 문 닫으면 그건 망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아름답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문 닫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고 숫자적으로 부흥되고 으쌰으쌰하고 돈도 재정도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왜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인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고 목사도 양력, 학력이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는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학교 졸, 목사 안수 받음 끝.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훌륭한 목상과 의문을 가지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정말 십자가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비참함과 처참함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성도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내게 주어진 믿음은 하늘에서 주어진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사는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켜도 세상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서 사람들이 자기 좋은 곳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힘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처참하신 예수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바꿔주셨고 세상의 기준의 아름다움과 비참함, 처참함에 반대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쫓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심겨두신 우리의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세상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